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우리 지난주에 한불 신학 포럼에 잘 다녀왔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프랑스를 처음 가보는 사람에게 프랑스 하면 떠오르는 것 한번 물어보면 파리, 에펠탑, 아니면 프랑스의 유명한 패션 브랜드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 정도밖에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일주일 좀 넘게 프랑스에 머물면서 그곳 목회자들과 계속해서 한 군데서 교제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나눌 수 있었습니다. 관광지를 돌아다닌 것은 없었지만 한 군데에서 이 프랑스 목회자들을 사귈 수 있었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귀하고 뜻깊은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이 문화는 그 사람의 반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 프랑스 목회자들은 그 교회의 모습, 서구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또한 거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분들과 교제하면서 우리말에 진짜 꽃보다 아름다운 것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아름다운 분들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묵었던 곳은 프랑스 남부의 앙주즈라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한국에서 10분, 한국이라고 하지만 한국에서 실제로 간 분은 4분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프랑스에 계신 목사님, 또 독일에서 온 목사님, 아프리카에서 오신 선교사분들, 이렇게 해서 한국 분들 10분이 구성이 됐고, 프랑스 현지 목회자들 10분에서 총 20분 정도가 함께 지나게 지냈습니다. 이 사진을 제가 몇 장 준비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 사진과 더불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예배 드리는 모습인데요. 저렇게 뚝 둘러 앉아서 매일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토론하고 또 서로의 이야기들, 한국 교회와 프랑스 교회 상황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 또 한번 보여주실래요? 잠시 쉬는 시간에 티타임 갖는 시간이었고요. 이 식사는 그 앞에 강의실 밖에 나오면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 아래서 식사를 했습니다. 저기 가운데 있으신 그 분이 파트릭 까바넬이라는 파리의 교수, 프랑스 대학 소르본이라고 하죠. 예전에는 소르본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소르본이라는 이름이 없어졌죠. 그냥 파리에 있는 대학에서 역사학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저희 그룹에 오셔서 이 프랑스 교회 개신교 역사를 귀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 프랑스 박해받는 그 현장을 방문했을 때 설명해 주신 분이고요. 우리 그곳에서 프랑스 한 교회에서 100여 명이 넘는 개혁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함께 방문했던 분들이고요. 이분은 참 독특한 분이셨는데 원래는 전직 그 교수로 계셨던 분인데 다 이제 정리하고 지금은 양측이 목동을 하세요. 목동같이 생기셨죠. 그래서 그 프랑스의 이 개신교들이 갖고 있는 그 유명한 유산 중에 하나가 마젤이라는 그 집이 있습니다. 이 마젤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것은 이 프랑스 위그노들이 카톨릭의 박해에서 그들을 이끌었던, 쉽게 얘기하면 저항군의 대장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 유적을 지키고자 자기가 그곳에 헌신하면서 아주 시골 마을에서 그 마젤 하우스를 지키는 관장 역할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우리 마을에 저희 팀에 오셔서 귀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서양의 기독교를 생각하면 이 서양의 기독교가 이제 다 죽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서유럽에도 선교사가 필요하냐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프랑스를 갔다 오면서 새롭게 발견한 선교적인 그 새로운 비전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그것은 우리 이 아프리카에 이 불어를 사용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선교사들 참 많이 가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영어를 얘기하는 아프리카 국가에 국한돼 있죠.
이 프랑스 목사님들에게 얘기를 들으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나라, 이제 서구 열강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했죠. 그 나라들 중에서 불어를 사용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무려 24개 나라가 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주로 이 아프리카 서부에 뭐 시에라리온이라든지 뭐 이런 모로코라든지 북부에 있는 모로코라든지 또 알제리라 같은 그런 몇몇 나라가 대표적인 프랑스어 국가들의 하나인데, 이런 나라들이 이 선교의 기회, 선교의 어떠한 본거지로서 프랑스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 참으로 새로운, 우리가 그전 동안 이제까지 제대로 함께하지 못한 새로운 선교의 영역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시작하면 1517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독일 사람입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이 독일에서의 종교개혁과는 좀 다른 양상으로 종교개혁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프랑스가 아주 강력한 가톨릭 국가였기 때문에 이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은 종교개혁의 지속적인 그 핍박을 받고 흩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죠. 예배를 드리게 되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게 되면 몰래 창문가에 보초를 2명을 세우고 나서 언제 가톨릭 교도들, 군인들이 들이닥치지 않을까 두려워 조마조마하며 예배를 드렸던 시절이 바로 프랑스 개신교, 개혁교회 신도들의 핍박의 역사입니다. 프랑스에서 개신교들이 본격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낸 시기, 바로 1534년의 벽보 사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틴 루터가 1517년에 비르텐베르크 성당에서 95개 반박문을 그 성당 문 앞에 붙였다면, 이 프랑스 역사 가운데 이 벽보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1534년에 아주 작은 팜플렛 같은 그 벽보에 가톨릭이 잘못하고 있는 점, 그리고 복음의 올바른 점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프랑스의 시내, 거리 곳곳에 게시한 사건을 말하죠. 이 모든 벽보가 심지어 왕실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서 프랑스 황제가 경노하고, 이때부터 이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의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랑스의 개신교도, 우리와 같은 카톨릭이 아니라 개혁교회 신자들, 프로테스탄트를 가리켜서 위그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위그노의 말이 어디로부터 유래되었는가, 학자들마다 몇몇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 위그노라는 말은 목류병 환자를 일컫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위그노 교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또 핍박을 피해 밤마다 몰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프랑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밤에 돌아다니는 저 목류병 환자들 아니야 라고 해서 위그노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거죠. 그 당시 사회에서 개신교도를 가리키는 다소 경멸적인 요소가 위그노였다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위그노 하면 바로 개혁교회의, 깔뱅교회의 신자들을 가르치는 말이죠. 목사님들과 함께 아침 9시부터 밤 늦게까지 토론이 계속되는 강행군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패트릭 까바넬 교수가 프랑스 대학에서 오셔서 위그노의 역사를 말씀해 주셨고, 위그노 후예인 한 목동도 강의를 해 주었습니다. 또 프랑스 교단의 목사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강의를 해 주셨고, 우리 한국종에서는 장신대 이미국 교수님이 3.1운동에 드러난 기독교 신앙의 모습들을 새롭게 조명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곳에 한 패널로 참가해서 한국교회, 탈북교회, 탈북자들을 위한 교회의 사역 등을 소개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로 목회하는 현장은 너무나 달랐지만 토의가 계속될수록 복음에 대한 열정은 서로 공유할 수 있었고, 한 하나님, 한 성령님 밑에서 우리가 서로가 갖게 된 신앙의 역사를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시간인지 몰랐습니다. 아침 9시부터 밤 늦게까지 이 불어 통역이 함께했고요. 통역이 없는 시간에는 식사 때마다 서로 영어로 늦게까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정이 다 마치니까 이 외국어만 계속 사용하니까 거의 탈진 상태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많이 수업 들었던 경험이 별로 없었을 정도로 굉장히 열중해서 열심히 서로 나누고 대화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프랑스는 유럽에서 아주 가장 세속화된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세속화를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이 프랑스 통계 가운데 하나가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도 무신론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나라가 바로 프랑스라는 나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무신론들이 많이 사는 세속화된 나라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제가 선교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우리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전도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프랑스에서 18년 사역하신 우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프랑스에서는, 불란서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십시오, 천당 가세요, 이렇게 전단지를 나누는 일은 극히 드물다라는 거죠. 아니, 실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라고 봐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한단 말입니까? 제가 다시 물어봤더니 이게 전단지를 갖고 나가긴 한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 복음주의 교단에서 특별히 전도를 하죠. 전단지를 이렇게 수북히 갖고 가만히 쌓아둔 다음에 전도하러 나간 분이 그 옆에 가만히 서 있는데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거 뭐요? 나 하나 줘보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기 전까지는 전단지를 나눠주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신뢰가 된다라는 거죠. 왜요? 유럽의 여러 나라 역사, 특별히 근데 프랑스에서는 종교로 인한 전쟁이, 갈등이 심각했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는 내가 믿는 종교를 남에게 믿으십시오라고 강요하는 듯한 인상을 조금이라도 주면 굉장히 큰 신뢰가 된다라는 거죠. 아니, 그것을 아예 법으로 정해놨다라는 겁니다. 불어로 라이시테라는 법령이 1905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이 라이시테라는 것은 종교와 정치를 철저하게 분리하는 그런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 모든 전반에서 어떠한 종교도 가질 수 있지만 어떠한 종교도 함부로 대중 앞에서 공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재미있는 것이 유럽에서 무슬림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무슬림들이 그때 프랑스에서 무슬림이 많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그거 있지 않습니까? 무슬림 국가들 가면 시간이 되면 무슬림 아랍어로 기도하는 그런 청원을 프랑스 정부에 냈습니다. 우리도 무슬람 아랍어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청원을 무슬림 교회에서 냈는데, 무슬림 신자들이 냈는데 프랑스 정부에서 단호하게 거절하게 되죠. 왜요? 라이시테,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그런 정책 때문에 어떠한 종교의 자유도 함부로 남들 앞에, 대중 앞에서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자유가 보장이 되었지만 또 역으로 그 자유의 발이 묶여서 이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아주 역설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개신교도들 위그노의 핍박 중에 저의 눈길을 끈 한 사람, 위그노 여성인 마리 듀랑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1712년에 태어난 마리라는 여성은 이 개신교 신앙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의 오빠와 아버지도 개신교라는 이유로 모두 처형을 당하게 되죠. 마리와 결혼하기로 약속한 약혼자마저 옥에 갇히게 되고, 마리 자신도 1730년 18살의 나이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아규스 몽떼라는 곳에서 옥에 갇혀서 이 꽁스탕스라는 탑에 갇히게 되죠. 이 성은 사실 1215년경에 프랑스 황제가 자신의 이 권력을 드러내기 위해 건축한 성전이었는데, 1700년대 이 프랑스 위그노들을 가두는 감옥으로 사용되게 되죠. 저기 위에 보이는 뾰족한 탑, 그곳이 바로 마리 듀랑이 가두어졌던 감옥입니다. 마리 듀랑은 이곳에서 무려 38년이라는 시간을 옥에 갇히게 됩니다.
18살에 옥살이를 시작해서 56살이 되어서야 감옥에 나오게 되고 그 8년 후에 사망하게 됩니다. 38년을 감옥에서 지내는 동안 이 마리 듀랑의 이야기가 유럽 각지에 퍼지면서 유럽의 많은 개신교 신도들이 이 꽁스탕스 주변의 감옥의 주위를 돌면서 찬송과 기도로 그녀를 응원했다고 합니다. 후에 마리 듀랑이 감옥에서 다 나온 후에 풀려나서 간증하기를 그때 수많은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나를 위해 기도와 찬송을 함께 해주지 못했다면 나는 그 엄한 시절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간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감옥 여름이 되면 섭씨 40도까지 올라가고 겨울이 되면 굉장히 추운 아주 어두운 감옥입니다. 지금도 그 감옥의 돌바닥 한 면에 마리 듀랑이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서 38년 동안 손으로 쓴 글자가 남아 있습니다. 손으로 쓴 38년 동안 손으로 쓰다가 가끔 피도 나면서 돌로 집어서 쓰기도 했던 그 글자 하나, 불어로 헤지스테라는 단어이죠. 헤지스테, 영어로 resist, 저항하라라는 한 단어입니다. 세상의 소리, 권력의 억압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킨 프랑스 종교개혁의 후손인 그 위그노의 한 신앙의 절개를 보게 되는 단어이지요. 지금도 프랑스의 위그노 이 개혁교회 후손들은 9월 첫째 주가 되면 이 프랑스 남부 앙두즈라는 곳에 모입니다. 이곳에 사막 박물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앙두즈는 사실 방문해 보면 아주 숲이 우거진 그런 마을입니다. 사막이랑은 거리가 멀지요. 그런데 왜 이곳을 위그노들은 사막이라고 불렸는가? 바로 가톨릭의 핍박을 피해 그리고 온갖 고난을 당하는 자신들의 삶이 영적인 사막과 다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 사막에 모여서 몰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전통이 1년에 한 번씩 그 전통을 기리고자 위그노들이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렸던 것이지요. 박물관 내부를 둘러보다가 아주 감동적인 글귀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이 프랑스에서 개혁교도들, 여성들은 옥에 가두었고요. 남성들은 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 손에 보내게 되죠. 프랑스 목사들은, 그다음 개신교 목사들이죠. 프랑스를 15일 내에 떠날 것을 정부 당국으로부터 명령을 받게 됩니다. 당장 추방 명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녀들의 경우에 그것도 조건이 있더라고요. 6살 이하에 있는 아이들, 6살 미만의 자녀들은 목사가 프랑스를 떠날 때, 망명을 할 때 데리고 나갈 수 있지만 6살 이상은 그대로 그 자리에 남아서 혼자 노예로 살든지 감옥에 보내야 한다라는 그런 법령을 만들어서 엄청난 핍박을 당했던 것이죠. 프랑스에서 남성이 노예로 팔려갔다가 그 노예 손에 남겨있는 한 가지 기도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도문은 이런 것이었어요. 주님, 저로 하여금 내 손에 찬 쇠고랑이 당신과의 영원한 결혼 반지처럼 보이게 하여 주시고 제 발에 채인 쇠사슬이 당신의 사랑의 쇠사슬처럼 보이게 하소서.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기도입니까? 지금 신앙을 이유로 노예 손에 잡혀와 손에는 쇠고랑을 차고 있는데 이 쇠고랑이 주님과의 영원한 결혼 반지처럼 보이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발에 쇠사슬로 묶여 있어서 단 한 걸음도 고향에도 집에도 갈 수 없는 잡혀있는 노예 손에 잡혀있는 몸이지만 내 발에 채워진 사슬이 주님과의 사랑의 사슬로 보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위그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바로 지난주 9월 2일이 위그노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기념 예배 주일이었습니다. 15,000명이나 되는 프랑스 전역에 있는 개신교 신도들이
이곳 앙두주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불란스 전체 인구의 2%밖에 안 되는 개신교도들이 한 군데에 모이니까 얼마나 많은 인원이겠습니까? 이제 이 검은 옷을 입고 있죠. 당시 칼뱅 시대 때부터 프랑스 개혁교회 목사들이 입던 목사복을 입고 행진을 하게 되면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국 목사님들도 이 행진 대열에 함께 서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우리 프랑스 목사님들이, 우리 귀한 한국 목사님들이 먼 데서 왔다고 옷을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가운을 대신 입고 함께 성찬 집례를 하고 예배를 참여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 저렇게 천막도 없고 마이크 시설만 되어 있는 곳에서 함께 개신교 믿음의 자손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찬을 하게 되면서 누군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네. 제가 이렇게 성찬식에 참여하고 있는데, 성찬을 하게 되면서 우리 한 분이 아주 나이 많으신 할머니 같으신 우리 성도님이셨는데, 연세 많으신 한 분이 오셔서 멀리까지 와줘서 고맙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는 모습, 또 예배가 끝난 후에 한 프랑스 부부는 오셔서 자기가 한국 아이를 4개월 때 입양을 했는데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해 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십니까? 했는데 이 아이가 이제 다 커서 결혼을 했는데 어렸을 때 한국에서 버려졌다라는 마음의 상처가 아직 회복되지 않아서 한국을 좀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한국에 데려가고 싶고 한국 문화도 소개하고 싶은데 이 아이가 마음의 문이 닫혀서 한국, 코리아라는 얘기만 꺼내면 아주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해서 자신의 딸을 위해 기도해 달라라고 해서 함께 그 딸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위로해드리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의 문화, 한국의 문화,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것, 양국의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아주 빠르게 세속해하는 프랑스 사회 속에서 개신교의 정체성을 지킨다라는 것, 그리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다하고 계셨죠. 프랑스 개혁교회들이 모인 프랑스 개혁연합교단은 우리로 얘기하면 아주 작은,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 개척교회 수준의 아주 작은 교회들이 모인 그런 교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숫자로 비교해서 프랑스 교회의 믿음의 수준을 판단하면 너무 빠른 속단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400년 이상 카톨릭의 지속적인 핍박을 견디어온 신앙적인 내공의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프랑스 사회에서 개신교로서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왔다라는 것, 복음을 위해 손해받을 각오, 복음을 위해 세상에 저항하기를 각오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드려야 할 이 시대의 예배를 산제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이 시대에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구약의 죽은 짐승의 시체를 바치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삶으로 매일매일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그것이 곧 영적 예배이고 시대를 거스르는 저항하는 복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옛 시대에는 짐승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려야만 내 죄가 사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께 내 몸을 살아있는 삶으로 바치는 것이지요.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산 제물로서 드리는 예배자의 삶의 모습을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포럼이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양국의 목사님들은 복음의 산 증인된 삶,
우리나라 역사에서 일어났던 3.1 운동, 독립운동의 기독교 믿음의 선배들의 정신이었고 400년 전에 프랑스 개신교 위그노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서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말씀 안에서 비록 시간과 문화와 처지는 다르더라도 한 하나님, 한 성령님을 믿으며 한 개혁교회의 신앙의 뿌리를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서로 계속 다르고 환경은 처지는 다르지만 복음 안에서 세상을 거스르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종이 될 것을 다짐하며 헤어졌습니다. 위그노의 후예인 목회자들과 교제하며 제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한 것, 과연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따라 살기 위한 영적인 결단, 세상을 향한 저항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만큼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는 신앙의 정체성을 지닌 공동체입니다. 세상을 거스르는 것이지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그것이 옳다라고 하면 비록 이 세상에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어려운 일에 처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저항하며 신앙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개혁교회의 빛나는 신앙의 유산을 망각하고 있기는 않은가 생각했을 때 복음을 위한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세상의 끝까지 저항하며 복음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갔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부끄러움을 느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는 부흥이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부흥에 대한 주제를 묵상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번 포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었던 것, 우리 안에 참된 부흥은 눈으로 보여지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영적 부흥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세상을 거스르는 영적인 힘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따라 사는, 그 말씀을 따라 살려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따라 살게 될 때 내가 받게 될지도 모르는 핍박에도 굽히지 않고 나는 세상의 흐름에 저항할 믿음의 용기를 지니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 예라고 온전히 대답하게 될 때 우리는 자랑스러운 개혁교회 믿음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시원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부흥의 기회를 주십니다. 세상의 소리와 풍조에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 사는 믿음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세상에 저항하고 악한 풍조에 저항하고 승리함으로 개혁교회의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